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실 줄로 믿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된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숨겨진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장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기쁜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어둠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지나친 탐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면 저희들의 탐욕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욱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온 땅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사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표로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노성진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준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절, 2절, 3절 그 시작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여는 서막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몇 명의 여성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 아마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미흡한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장례 용품인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더라.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또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왜 비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으로서의 주님은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몇 명의 여성들에 의해서 최초로 목격되고 확인되는 이 주님의 부활 현장 이야기, 여기에서 성경이 전해주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부활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부활의 현장이 알려지는 그 시각을 새벽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일찍 해 돋을 때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전해줍니다. 보통 한자로는 미명의 때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므로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가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시각을 새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활의 어떤 시각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면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부활의 여명 이런 말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부활의 점심, 부활의 정오, 부활의 오후, 부활의 저녁, 부활의 밤 이런 말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하면은 새벽, 이른 아침이라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익숙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이죠. 복음서가 일제히 부활의 시각을 미명의 때, 아직 해가 돋지 않았지만 막 돋을 때 이 아침 새벽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시면서 부활의 현장을 들려주실 때에 그 시각은 새벽이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그 새벽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졌고 또 새벽에 이루어진 부활이 새벽에 사람들에게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새벽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찌되었든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새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새벽에 이루어진 부활이 새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2020년도 부활주일에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은 새벽에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새벽이라는 것이,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각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끝은
해가 지는 시각이고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루가 막 시작되는 때이고 이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무슨 상황이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역시 가장 두려운 일은 죽음이죠. 최근에 참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왜 그리 두려우냐? 백신이 없어 예방과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또 전파력이 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칫 죽음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두렵지만 또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죽음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 유사일에 인간은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최근에는 발달한 과학이 유전공학에 투자해서 자연의 섭리를 어긴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인간을 복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여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혹시라도 내 몸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분으로 마련해둔 이 육체에서 그 부분을 적출해가지고 교체하는, 말하자면 기계를 노후된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 몸을 여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사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여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가 사망 권세,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가 생명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이 그런 위대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 바로 첫 시각, 해가 뜰 무렵, 아직 미명의 때 아침에 이 일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왜 새벽에 부활하셨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이유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으로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 예수님은 왜 죽을 수 없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의 그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완벽한 삶의 조건 가운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가 인간 세상에,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말하자면 죄인이 된 것이죠. 그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죽음과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자원하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인한 죽음, 그것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사망에 다스리는 그 권세 하에는 주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머무실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인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잠시 입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곧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죽음의 세계에 머무신 주님,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죽음에 머무신 주님께서 왜 새벽에 그러면은 부활하셨겠느냐?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죽음의 권세하에 머무를 수 있는,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채워지면 거기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 세계에서 나오시는 것이 주님에게 또한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세력하에 스스로를 묶어놓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머무는 기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시간만 머무르시고 그리고 시간을 채우셨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은 원래부터 죽음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 거리가 먼 분이세요. 잠시도 죽음의 권세하에 머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하여, 나의 죄를 인하여 그 죽음의 권세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머무셔야 했구나. 그러나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거기에 머무실 이유가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잠시도 더 있지 않으시고 새벽에 그 세계를 나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나의 죄를 인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새벽에 이 모든 일들이 증인들에게 드러나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현장이 제자들에게 목격되고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새벽이다, 이른 아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부활이, 그 새벽에 가지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뜀박질입니다. 다름질, 뛰어다니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자 그 무덤을 나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전해주는 것을 보면은 그는 제자들 향해서 갈 때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특히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달려서 무덤을 향해 갔다라고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여성도 제자들도 분주하게 약간은 소동을 벌이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의 소식이 다른 곳으로 전해지는 그 일들도 상당히 좀 급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저녁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은 새벽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소식이, 부활의 현장이 드러나고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부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새벽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전해지는 것은 굳이 그리 뛰어다니면서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일이었느냐? 이후로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수천 년간을 이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당일 아침부터 이렇게 소동과 법석 가운데 현장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소식을 1분 1초라도 빨리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여성들은 부활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데 1분 1초라도 빨리 전해져서 그들의 절망이 끝나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즐거움과 환희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장이 그렇게 새벽에 빨리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즐겁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진 건 못지않게 현장이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발견이 되고 그 소식이 조금이라도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이 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죽기만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이처럼 속에는 십자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 가지로 부활의 아침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많이 다르면 더 좋겠죠. 조금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처럼 근본적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거리가 먼 정결한 삶을 향한 결단이 이 부활주일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하시며 이루어가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사무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현장을 새벽에 보게 하신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을 새벽에 깨우시고 여성들도 깨우시고 제자들에게도 서둘러 이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지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은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또 세상을 밝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인 6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그쳐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교회로서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로서는
가장 즐거운 날, 명절 중에 명절,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에 광고를 드렸었죠. 이제 부활주일부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도 드리지만 예배당 예배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천에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파하는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의 은총과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